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주기도문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으로 개역 개정 4판을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인 개역 개정 4판의 맨 앞면에는 두 개의 주기도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두 주기도문,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맨 앞페이지에 있는 두 주기도문의 번역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635장과 636장에는 찬송가로서 주기도송이 들어있는데, 그 주기도송에는 둘 다 오늘 본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맨 앞면에 있는 주기도문과 또 찬송가에 있는 주기도송, 이 각 두 개씩, 그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오늘 본문상에 있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라고 하기 전에 대개라는 접속사를 넣는 것입니다. 아마 대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라는 번역이 크게 어색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의 번역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모두 대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대개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마귀는 마치 모든 나라의 영광이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영광이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정말 마귀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좋은 것들을 제시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좋은 것들을 제시하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통하여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현혹되어서 그를 따라 나서게 되었을 때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결과라고는 파멸과 불행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과 권세는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강해를 함께 나누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설교를 통하여서 마귀의 유혹,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유혹과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산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그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두 본문에는 깊은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 우리는 마치 아주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영광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애써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포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 하는 예수의 그 전술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아주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헌신 우리가 그 말을 좀 줄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헌신합니다.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 좋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우리는 사실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정말 많이 줄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걸어가신 그 길은 결국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모든 나라의 영광과는 동떨어진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면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가게 되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영광된 길을 포기하고 걷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귀가 말하고 있는 좋은 것, 그 모든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라의 영광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헌신하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주식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라는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비유여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 걸림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지니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과 동시에 예수님 당시 모든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로마 제국에 속하여 있음을 선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로마 제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같이 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우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쓰느니라. 모든 그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조세를 마음껏 바쳐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 보면 이 본문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우리 민족의 핏줄에는 이것이 마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급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오늘날에 맞추어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설교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어떠한 의미에서건 높으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지하는 이들이 권세를 잡을 때에는 이 본문을 선호하고 우리가 지지하지 않은 이들이 권세를 잡을 때에는 이 본문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는 이 본문을 선호하고 우리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는 이 본문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지 않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귀에 귀걸이, 코에 코걸이식으로 말씀을 짜맞추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이들이 권세를 잡을 때에도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이들의 권세를 잡을 때에도 이 본문으로 동일하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사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복종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형이랑 동생이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사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형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 나를 먼저 때려서 내가 한 대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때리는 것은 잘못한 일이야 라고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는 형을 때려서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너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할 아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형을 때려서는 안 돼. 형 말대로 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 엄마의 말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엄마는 지금 형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옳은 일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무조건 형의 말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엄마는 지금 오히려 동생에게가 아니라 형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일단 내가 하는 말이 옳은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형은 사실 동생이 자기를 먼저 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동생을 먼저 때려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을 한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언제나 옳아야 하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동생이 나를 먼저 때렸다고 해서 내가 때린 이 행위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형은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은 우리에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닮아서 보응하는 자입니다. 그는 조세를 거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조세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사실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엄마는 단순히 동생에게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생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형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이들의 권세를 잡을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이들의 권세를 잡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지지하는 이들의 권세를 잡았을 때에만 이 본문을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일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해주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빌라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대화의 종결부인 19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빌라도의 책임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보다도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쓴 사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한 역설적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자로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아니라 세상 나라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로 선택한 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빌라도가 다른 복음서의 빌라도보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권능과 영광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야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대단한 분이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이사의 충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